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 통해서 돌베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광야와 같은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낯을 피해 도망 중입니다. 믿었던 계획이 틀어졌고 가족과 멀어졌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머니 사랑을 받고 늘 집에서만 집돌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야곱인데 난생 처음으로 이제 그 어머님의 품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 그 보호막을 떠나 집을 떠나서 오늘 이 밤에 야숙 또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 해보셨어요? 텐트 치고 한번 또 캠핑하는 것과는 다르죠. 얼마나 그 잠자리가 불편했겠습니까? 머리 둘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돌베개가 그의 차가운 현실 또 의지할 곳 없는 그 애로움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애롭고 또 두려운 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어떤 숙박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바닥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고통받는 광야, 돌베개 베고 홀로 눈물 흘리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때때로는 구박도 하던 어머님이, 야단치던 아버님이 어때요? 아프고 열이 나고 그럴 때 발 동동 굴르며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호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나 방황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무너져서 완전히 이제 무기력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그 야곱,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는 그 절망의 어떤 밑바닥과 같은 곳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뚫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돌베개 베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마음은 없었는지요? 집을 떠나서 고향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잠들던 밤들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돌베개를 베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 때때로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별이 있기 때문이다. 야곱에게 베델은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모진 풍랑일 때에 또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참 재미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여기 계셨노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하나님의 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그 만났던 돌베개가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분이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병원 침대가 내 인생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병상이지만 그곳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 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밤에 더욱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밤이 베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생을 찾아오시거든요. 숱한 인생들을 찾아가십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7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소망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베고 자던 그 돌덩이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20절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먹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얻고 새 힘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결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자랑거리로만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자꾸 원망거리 붙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야곱처럼 베개 돌로도 그 돌덩이만으로도 감사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내줄타기 고개사 블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을 매놓고 건너갑니다.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슬아슬한 고개 가운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얻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들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당신이 내 등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올라탐의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일푼이었던 그가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덧입혀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깨를 주시고 그의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재산이 갑절로 풍성하게 그렇게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게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소원을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시베를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두때 반 엄청난 고부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그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살아났지만 그가 향했던 것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사건을 만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했던 그 소원을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내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보여줬던 그 하늘에 닿아 있던 이 사닥다리,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의 고백이었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늘의 통로, 하늘을 오르려줄 수 있는 문, 그곳이다라고 야곱은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이 사닥다리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쭉 준비해 오시는데요, 많은 애연들을 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타내주셨던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거대한 공간, 그 거대한 거리 이어주시는 연결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을 통해서, 또 어떤 종교는 또 도덕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열어놓으신 길, 하늘의 문, 하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연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학력, 재산, 관계 다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기지국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늘 문도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또한 상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사이를 십자가의 진정한 다리로 연결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돌베개는 하나님 성전의 주춧돌, 또 모퉁이돌,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많은 돌베개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돌이 있고, 애로움이라는 돌이 있고, 상처라는 돌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돌이 있고, 그거 나 혼자 끌어안고 있어봐야 그거는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두려움과 애로움의 마음,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모퉁이 돌이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전을 세우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